고든 마리노 교수님은 세인트 올라프 대학에서 철학 교수님입니다. 하버드 그리고 예일에서 가르치다가 나중에 올라프 대학으로 옮겨서 철학을 강의하셨습니다. 이 학교에는 특이하게 키르케고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 도서관 관장을 하면서 키르케고르의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로 그런 존경을 받는 철학자입니다. 키르케고르 나로 존재하는 용기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키르케고르를 중심으로 샤르트르, 니체, 까미, 도스토옙스키 다 실존주의 철학자 작가들이죠. 이분들이 21세기에 전하는 교훈들을 자신의 삶의 경험과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4장의 주제가 진정성입니다. 이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든 마리노 교수님이 까미를 인용을 합니다. 까미는 작가 수첩에서 진실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거짓으로 꾸미지 말라라고 써두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도 있고 사실 매우 중요하게 우리 교회는 특히 의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인데요. 근데 잘못 빠지게 되면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과 그 의례가 따로 이렇게 독립되어지는 위험이 늘 우리들에게 존재하죠. 거기에 내 마음이 안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이게 진실하지 않고 꾸민 것이 되어버리니까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 늘 우리들가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고든 마리노 교수님이 질문합니다. 가식이 없다고 진실한 것일까? 진실을 하려면 가식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일까? 가식적인 것이 없다면 그러면 곧 진실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진정성은 단순히 가식적인 행동을 삼가는 것이 아니다. 가식적인 행동을 우리가 배제했다고 해서 진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진정성은 가식적 행위의 자제를 넘어 진정한 자아가 되려는 노력이다. 이 문장이 이 4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귀절로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요.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진정성이 있다는 말은 내가 가식적인 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그게 바로 나인가, 그게 진짜 나인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진짜 나인가, 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맡겨져 있는 직업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내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진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위대함은요, 이게 이 키르케고르가 이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분이 인용을 합니다. 위대함은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는 데 있다.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여기에 위대함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맡았든 거기에 정말로 내가 존재하는 것, 진짜 내가 거기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만약 그가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포지션이나 역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 청년들,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지위, 원하는 역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뭐 아무 걱정이 없죠. 그러나 직업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든 마리노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가능한 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내가 지위에 있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졌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내 자신이 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진정성이 담보가 되고 거기에서 위대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인 고린도후서 4장 1절 6절의 말씀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받는 상황에서 바울이 사도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이 굉장히 필요한데 다행히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고린도후서를 성서일거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의 대체적인 배경은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안 드려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들은 율법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만을 얘기하는 바울에 대해서 적대를 했죠. 그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그 사람이 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죠. 그게 나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다. 그게 사도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바울은 거짓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것이 바로 자기였던 거죠. 우리 다성체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입구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빛, 말씀의 빛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오로지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사역을 했던 사도인데 그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주어져서 내가 할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그냥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진정성이 발현된 것이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authenticity인데 아마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굉장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권위는 진정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의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분열하고 영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 보냈죠.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받고서 읽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바울을 적대하는 적대자들이 나타났죠.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면박을 주고 모욕을 가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방조하고 그때 바울은 정말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졌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았습니다. 그만두고 싶었겠죠. 이거 자기 생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면박을 받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이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맡겨진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자의에 의해서 포기하거나 그만둘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 공로나 내 능력으로 만약에 된 것이라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만둬야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로로 직분을 맡았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로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함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내가 힘들다고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내가 면박을 당했다고 내 마음대로 이거를 그만둘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죠. 여기 지금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헬라어 성서에는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지위, 신분, 계급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일꾼,
일꾼이로서 내가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맡겨진 것은 바울에게 어떤 지위를, 신분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하라고 하는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준 거지, 지위나 신분의 직분을 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직분인데, 한국 교회는 이 직분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됩니다.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지금 지위, 포지션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계급이 돼버렸죠. 성서에서 말하는 디아코니아는 전혀 지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바울의 직분도 역시 포지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일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면박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내 마음대로 이거를 그만둘 수는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토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직분이 맡겨졌기 때문에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부끄러워서 숨기는 일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공개가 되면 부끄러운 일들이 있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좀 난처한 일들이 있죠. 이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다 그냥 공개하는 거죠. 굳이 그거를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뭐 능력이 좋은 것처럼, 목회자들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걸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토로하고 가는 거지, 이거를 아닌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은 그겁니다. 이걸 다 숨기는 거를 다 걷어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바울이 생각했던 그러면 숨기는 부끄러운 일들이 뭐였는가?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간교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죠. 간교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의 로마 교황이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 목적은 굉장히 좋은 목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면죄부는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속이는 것은 간교한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당 건축이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고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간교한 행위를 다 배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도 받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속임수를 썼다면 공격을 안 받도록 다 이렇게 장치를 했겠죠. 다 오픈을 해버리니까 지금 공격도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곡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이나 교회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해석하면 말씀을 왜곡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을 왜곡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말씀의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교회가 운영을 하려니까, 또 교회가 성장을 하려니까 거기에 본문의 말씀을 맞추어서 해석하는 유혹을 참 많이 받게 되죠. 어쩔 수 없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이겨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 본문을 설교자가 택하지 않고 세계교회가 정해놓은 성서일과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본문에서 중심사상을 찾는 작업을 하고, 중심사상과 보어가 있는데
보어를 붙잡으려고 하는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게 쉽거든요. 중심 사상을 잡으면 참 해석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심 사상을 잡고, 그리고 성서 해석의 전문가인 주석가들의 해석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을 인용하면 참 딱딱해지죠. 건조해집니다. 그러나 주석가들은 말씀 해석의 전문가들입니다. 평생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참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마다 한 5명, 6명의 성서 주석가들을 늘 우리가 이 해석에 도움을 받으면서 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매주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는 진정한 사도요, 바로 사역자였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의 적대자들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큰 사도라고 지칭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 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자기 자신을 나는 큰 사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리는 거죠. 교인들 위에 군림하고 교인들을 종으로 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인 자기들이 큰 사도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이렇게 막 교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교인들 위에 군림하고 막 교인들을 그냥 하대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복음을 가리는 거죠. 복음의 정신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더 높이 세우고 하는 이 복음의 정신과는 완전히 지금 반대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우두머리 사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우두머리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죠. 교만한 상황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단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은 일단 겸손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교만한 상황에서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 바로 이 바울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죠. 복음을 왜곡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이나 자기의 욕망이나 교회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라고 바울은 본 거고, 바울 자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교회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요, 사역자였습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과 복음을 왜곡한 바울의 적대자들은 이 세상의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주석가인 폴 마넷 교수님은 세상의 신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세대의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들이 그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 바울의 적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멋대로 해석하고, 그게 그렇게 했던 거죠. 세상의 신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라고 부추긴다는 겁니다. 세상의 신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이 비추는 빛을 보게 되고, 그 복음이 비추는 빛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얻고 영성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인데, 세상의 신은 그거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욕망을 부추기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은,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영성의 기쁨과 진리의 기쁨과 삶의 기쁨을 얻도록 해주었던 진정한 사도요 사역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기 자신을 전했죠. 내가 우두머리라고, 내가 최고라고.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전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전했고, 나는 예수님의 종인 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이것이 바울의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었으니까요. 신약 주석가인 랠프 마틴 교수님은 자신을 전파하고 싶은 유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사역자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시험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고자 하는 유혹이다. 목회자들이 내 자신을 전파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를 전파해서 목회자를 드러내야 자꾸 사람들이 흡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교인 수가 늘어나지.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자기를 홍보하지 아니하면 되게 목회자의 설교를 보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무리 교인이 많아져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냈다면 그거는 이미 벌써 복음에서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유혹 앞에서도 이거를 이겨내고 있죠. 이게 바로 바울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 자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보다 교회를 전파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꾸 교회를 전파해야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또 교회의 발길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야 또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를 전파하는 유혹을 받게 되죠. 근데 교회를 전파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예수님의 종임을 전파하는 것은 자꾸만 거리에서 멀어지죠. 100세가 넘으신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 바로 예수를 전하지 않고 교회를 전파하는 것을 교회주의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교회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현재 겪는 어려움에는 기독교와 교회가 하나라는 잘못된 교회주의 탓이 크다. 교회주의로 흐르면서 교회는 살았지만 기독교 정신은 버림받아 기독교가 쇠퇴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회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는데 목사들은 오로지 교회 걱정만 하고 있다. 교회 키우는 데 신경 쓰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인물을 기르는 데 힘을 써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인물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처럼 기독교는 참된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소수이지만 청년들이 오죠. 이 청년들을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랑의 실천자로 키워서 우리가 보내죠. 졸업을 하면 대개 교회를 떠납니다. 각자 세상에 나가죠. 그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 정신을,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할 때에 바로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자체를 숭배하고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그 청년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것 뿐이지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김영숙 교수님의 아주 애절한 호소예요.
교회는 그래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적은 수이지만 우리 교회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청년들이 오죠. 이들에게 우리 미래가 달려 있고요. 이들에게 정말로 사랑의 실천 정신, 기독교 정신을 키워줘서 이들을 내보내면 이들이 기독교 정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의미와 보람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큰 겁니다. 교회주의란 기독교를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내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다. 저는 예수님의 목표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요.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으면서 전 너무나 놀랐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를 걱정하거나 교회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교회들이 교회 이야기만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 구실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교회는 사회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교회 주인은 교회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이기주의입니다. 이건 복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전했고 나는 예수님의 종임을 전했던 진정한 사도요, 진정한 사역자였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죠. 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약 주석가인 정성국 교수님은 구약성서에서 빛과 진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빛이라는 이미지는 구약에서부터 진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가 동등하게 쓰여지고 있죠.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오.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진리와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나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연절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빛은 형광등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세우신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목적이나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추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정의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임을 전한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신약 주석가인 볼 바넥 교수님은 진정성 있는 사역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전하지 못하거나 예수를 위한 종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도의 사역이든 이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전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역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빛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고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비추어 주신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에 나아가, 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혼탁한 세상에 나아가 환하게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